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 말씀과 35절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35절 36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사청년 선교회 지도교사이신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연단에 접어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되기 전 요셉의 모습이 형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상하게 했고 요셉의 형들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야곱도 아들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편애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말았었죠.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그저 가족들 간의 불화 때문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연단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요셉의 연단 과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 실질적인 장자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연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 집에 평안히 거하던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첫 번째 교육 장소인 저 머나먼 애굽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신지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인도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셔도 좋겠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떤 도구로 쓰일지 임의로 정하지 않으시며 그 사람의 중심과 행함에 따라 공평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많기에 나도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리라, 이러한 비전과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지어 입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12에서 13절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형들은 모두 세겜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은 야곱 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셉은 힘들고 험한 일에서는 이처럼 제외가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닌가 말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이미 야곱의 지시에 따라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혼자 찾아갈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험한 산들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17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어린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한창 집안의 일을 도와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늘 곁에 두기를 원했고 험한 일에서도 이렇게 제외를 시켰던 것이었죠. 그러니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요셉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킨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정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또 세세하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자주 고하곤 했었죠. 이를 좋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만큼 보고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은 아들들의 고생과 수고를 위로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이를 좀 좋게 만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요셉이 꿈 내용을 자랑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쓰실 것과 요셉을 통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연단해 가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 편에서는 어떻게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보고자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도록 하면 형들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심부름이 결국 요셉을 연단으로 빠뜨리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죠. 요셉도 자기가 이 심부름으로 집을 떠나면 금방 집에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세겜에서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양을 치려면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늘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찾아가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즉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했죠. 요셉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요셉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요셉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초면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먼저 요셉에게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양치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따라서 도단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들판에서 마주쳤다고 하면 네가 무엇을 찾느냐 보다는 왜 여기서 방황하느냐라고 묻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요셉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지, 길을 잃은 건지, 누구를 만나기로 한 건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도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주 순순히 자신의 목적을 말하고 심지어 자기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난 적이 없으면 요셉의 형들을 알 리도 없고 그럼 형들이 있는 곳은 더더욱 알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들이 그곳을 떠나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사람의 말대로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가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모든 일들이 짜 맞춘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아마 세겜에서 헤매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을 만나지 못했겠죠.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13년간의 연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때, 다른 사건을 통해 요셉의 연단이 시작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지금이 바로 가장 합당한 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들을 헤매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셨죠. 요셉에게 도단으로 가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물론 요셉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하여 요셉은 연단의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친히 받는 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단은 죄로 인해 오는 연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된 연단,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된 연단도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붙여져서 받는 연단이고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친히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서 받는 연단이 있고 아브라함,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 등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요, 연단 중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욥의 연단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친히 연단받는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차원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연단 중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모든 연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최후의 과정으로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뽑아내야 할 악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연단받고 또 다듬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빌론 대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친히 연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연단으로 접어드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셨기 때문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연단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다른 험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사람이 보기에는 한숨을 여러 번 돌리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슬아슬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아주 평탄하고 곧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고 연단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바로바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친히 연단받으며 귀한 그릇으로 나올 수가 있죠. 요셉은 비록 어렸고 다듬어지지 않은 분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선하고 곧았기 때문에 연단을 고통스럽게 받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나하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위해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이 마침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서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했죠. 우리 한국은 숲이 곳곳에 우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숲은커녕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들어서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이 오는 것을 능히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죽이고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왔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평소 요셉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요셉의 꿈 때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들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요셉 앞에 꿇어 절하게 된다는 꿈 내용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꿈이 성취될 리도 없고
그 꿈은 헛꿈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릴 모약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형들과 아버지까지 무시하면서 자신을 들내는 요셉이 이렇게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과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게 수군거리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가장 큰아들인 르우벤이 벼랑간 입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큰형으로서 안 된다.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막고 싶었지만 동생들의 감정이 이미 격해져서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단 빼낸 다음에 다른 동생들이 없을 때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우벤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왜 굳이 나서서 요셉의 생명만은 구하려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전에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 그러니까 자신의 서모와 통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극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야곱은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자기 동생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르우벤은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가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것이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해 보고자 동생들에게 제안을 했죠.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넣어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의외로 선선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을 이렇게 치다가 종종 양들이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구덩이라면 어떨까요? 물에 빠져서 죽겠죠. 그리고 설령 물이 적게 있다 할지라도 젖은 몸으로 광야의 추운 밤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옷까지 벗겨서 던져버리면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덩이 안에 독사나 짐승 같은 게 있다면 물려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설령 빈 구덩이라 해도 오래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요셉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르우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르우벤이 구덩이에 요셉을 넣자고 했던 것은 요셉의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지 않고 계획을 바꾸어서 산채로 구덩이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 짐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독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숨을 보존시키려고 친히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명이 또 한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친히 연단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결코 그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욥의 예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연단하게 하시면서도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도 그의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연단이 시작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허락된 것일 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요셉이 친히 인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 이상을 넘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아슬아슬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도 평안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역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를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갈 때마다 그 맹수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거나 한가롭게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가끔씩은 구경꾼들이 서 있는 철창으로 달려와서 울부짖거나 철창을 거칠게 때리기도 합니다. 보통 구경꾼들은 두려움 때문에 반사적으로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맹수가 사납고 강해도 철창이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철창을 부수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막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선이 있고 그 선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넘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 하시면 원수마귀 사단도 여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경우처럼 원수마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연단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요셉을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모든 환경이 지금 하나하나 조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설령 어떤 시험 환난을 만났다 해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을까? 내게서 이유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여기까지 하라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시험 환난은 반드시 물러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신속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쌓인 감정으로 인해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일 계획까지 세운 형들은 요셉이 이르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했죠. 사람 편에서 아무리 죽일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 이처럼 피할 길을 얻어서 지킴받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연단하여 쓰시고자 섭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죽도록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목숨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가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했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요셉의 형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하시고자 정확한 때를 맞추어서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셨지요. 그것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말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시중에 흔한 그런 싸구려 이런 흔한 물품들이 아니라 비싼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거래하는 격이 높은 상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인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고위층인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상인들이 보통 장사꾼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위층과 거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럼 요셉도 아마 더 험한 곳으로 팔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들의 격이 높았기 때문에 요셉도 일반 노예가 아니라 시위대장 집의 노예가 되었고 이것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상인들을 보고도 상인들이 지나가다 보다 이렇게 말았으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을 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요셉을 연단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유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했습니다. 루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요셉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이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나선 것이었죠. 또 이로 인해서 요셉은 또 한 번 목숨을 건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요. 이 사이 잠시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쌓은 선과 악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릇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선한 도구도 있고 악한 도구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을까요? 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경우였죠. 그들 역시 얼마든지 이삭이나 야곱 혹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악한 도구가 되는 길을 택하고 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한 도구가 되고 누구는 악한 도구가 되거라 이렇게 임의로 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편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중심과 그릇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도구가 될지를 스스로 택해 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도구가 될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섭리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르우벤과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그나마 좀 덜 악한 도구가 된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구의 마음이 덜 악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이 요셉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살기등등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살리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그들의 마음에 조금의 선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장자인 르우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서모 비라와 통관한 사건을 아버지 야곱이 덮어준 일이었죠. 르우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므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릇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각에 맞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고, 즉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안 르우벤은 자기 옷까지 찢으며 괴로워하죠. 르우벤은 장자로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머리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막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멀리 가버렸고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솔직히 말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털어놓는다 해도 요셉을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죠. 야곱이 알게 된다면 자신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고 르우벤과도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쪽을 택하고 맙니다. 요셉의 형들은 수염소에 피해 적신 요셉의 채색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속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있으니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야곱까지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날 이후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까지 가시방석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혹여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누가 본 사람은 없을까, 또 혹여라도 아버지가 알게 돼서 벌이라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온갖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편히 못 자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과 불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지요. 시기 질투로 인해 동생을 없애려 했던 형들의 행동은 자신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창세기 37장 33에서 35절에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했지요. 네, 사실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음도 함께 드러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물었다면 아들들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에게 그러한 명철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마저 뒤로 한 채 요셉을 따라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막에 큰 슬픔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증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와 같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원한다고 해서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노예 처지에 어떻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택해 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곳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교육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지요. 설령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변개하셨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이 없으면 동일하게 전진하면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만 하겠지요. 어쨌든 그것이 불통해 보이고 막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보다 한참 높은 곳에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미로를 통과하는 체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 몇 명이 미로 속에서 헤매면서 제한 시간 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미로의 그 벽이 있죠. 그 벽 위로 올라가시더니 누구는 이리로 가고 누구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곧 출구가 나왔겠죠?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따라가도 여전히 벽에 부딪히면서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보기엔 이 왼쪽 통로에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답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저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우스운 의심까지 드는 것이죠. 당연히 선생님이 더 잘 보실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미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혼자서 미로 속에서 답 없이 이렇게 헤맸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따르니까 정말 순식간에 빠져나왔구나. 나와서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 저와 또 함께했던 친구들은 한숨을 크게 쉬면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저는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의 짬을 이용해서 아까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미로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네, 달랐습니다. 네, 분명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막막하고 거대한 정말 복잡한 미로였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좁고 간단한 미로였습니다. 그때 눈앞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네요. 이런 깨우침이 갑자기 마음에 왔었습니다. 네, 학교 수련회 갔다가 생각지 못한 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잠깐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로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 눈앞에 닥쳐있는 이 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 중심에서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에 13년 연단의 세월 동안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눈앞의 상황은 오히려 자신의 꿈과 점점 멀어집니다.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꼬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요셉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현실만을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고 불평함으로 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믿음의 행함을 절대로 허물지 맙시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믿고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나 오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된다 하시는 것, 얼마 후면 이루리라 하시는 것, 그 시간 개념은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과 육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응답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좀 조급한 것도 있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로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30분도 훨씬 넘은 것 같았는데 막상 통과하고 보니 10분도 채 안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 경험이 성도 여러분의 간접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순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친히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친히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섬세한 인도를 순히 받아 변화되어서 마지막 때에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급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망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 가운데 함부로 불평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 약속을 이룬 날까지 충만하고 뜨겁고 간절하게 변치 않은 행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을 순히 받아서 모두가 변화되어 아름다운 장수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